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짓담한 건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그 회색 콘크리트, 그런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건물들을 볼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건물 외벽에는 어김없이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문구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이 공사 대금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공사를 중단하고 이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을 탁 내걸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건물들은요, 뭐 도심 외곽에만 뭐 저기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얼마 전에는 그 이제 잠실에 있는 유명한 그 아파트에도 이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걸려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건물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색 콘크리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건물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삭막함이 느껴지죠.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죠. 당연합니다. 공사로 시끄러워야 할 그런 현장이 뭐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없으니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물을 볼 때마다 드는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야, 저거 정말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뭐가 들어올까? 스타벅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말 기대가 되네. 그런 기대가 드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삭막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실패의 그런 감정과 기운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어떤 절망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건물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여기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어떤 실패의 명확한 증거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지금 성전을 짓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공사의 첫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죠. 죄송합니다. 에스라입니다. 3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첫 번째 현장의 모습은 찬송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12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어요?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나이가 지긋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더니 이제 지금의 성전, 두 번째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조금 이제 재료라든지 그런 것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성전을 떠올리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 성전에 웅장함이 없어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무엇이 시작됐는가? 곧바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에스라 4장이 이 반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4장 5절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띄워졌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누구 시대부터?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 바사왕 어느 시대까지? 다리오 시대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공사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이제 그 뇌물을 주면서
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거죠. 합법적인 경로로 공사가 막아지도록 뇌물을 주어 방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제국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 거예요. 조직적인 방해가 행해진 겁니다. 자,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무려 16년입니다. 16년. 16년 동안 성전의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쁨이 지배적인 그 분위기였으라 생각이 듭니다. 그 기쁨으로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방해가 시작돼서 몇 년 동안 공사가 멈췄다고요? 16년 동안 멈췄다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 16년 동안 이 성전의 기초는요, 마치 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채 멈춰버린 건물처럼 삭막하게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건물터 주변은 잡초도 무성했겠죠. 뭐 지저분했겠죠. 정돈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16년 동안, 여러분, 16년 동안 그 건물 주변에 그 공사 터만 삭막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 성전터를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백성들의 마음도 같이 삭막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16년 동안 공사가 멈춰 있었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아유, 이제 저 성전은 못 짓겠네라는 마음이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자, 아까 3장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은요,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첫 성전을 바라봤던 이 사람들은 통곡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이 현장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의 격변이 일어났던 거예요. 즉 성전을 지으면서 감격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노인들에게는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안타까움도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가 처음에 가졌던 이 기대, 감정, 기쁨, 감격, 열정이 방해로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그대로 이어졌을까요? 다시요. 이제 처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과 열정과 안타까움, 그런 어쨌든 우리 감정의 격변이 공사가 중단된 16년 동안도 그대로 이어졌을까요? 좀 말이 어렵나요? 질문이 어렵나요? 아니죠. 공사가 중단됐는데, 야, 우리 성전을 지으면 저기서 또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16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가 됐겠냐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삭막해진 채로 남겨진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삭막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는 지금 독립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다. 이 제국의 시스템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도 저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점점 더 스며들었을 겁니다. 지어지다만 건물과 같은 그런 삭막함이죠. 회색 콘크리트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은 그런 삭막함이죠. 그런 건물에 붙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그런 현수막은 마치 하나님의 일은 실패했다라고 외치는 그런 선언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명확한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곧바로 방해가 시작되고 지금 16년 동안 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명확한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 봐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방해가 생겼는데 16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개입도 없어. 거봐 안 되잖아. 거봐 안 되잖아. 거봐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삶의 영역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16년처럼 오래 방치되어서 이젠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삭막해져 버린 회색 콘크리트 같은 그런 마음의 터전, 그런 마음의 성전 터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명확한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그 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16년 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우리의 감정의 격변이 일어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16년이 지난 지금 터전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마치 회색 콘크리트의 그런 앙상한 건물과도 같은 모습으로 성전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전터만 그렇게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삭막해진 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이런 반전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더니? 예언하였더니라는 거예요. 예언하였더니. 자, 16년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6년 만에 침묵을 깨트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언. 여기서 예언은요, 이제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10년 뒤에 뭐가 될 거야,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16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방해 세력의 이 권력, 페르시아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권력이 여전히 유효했던 거죠. 그들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막 친절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경제 사정도 나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1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자, 누구와 누가 예언했습니까? 선지자 누구? 학개와 이도의 손자 누구? 스가랴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봐야죠. 선지자 학개는 무엇이라 외쳤을까? 어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학개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남의 일이었어요. 남의 일. 아니, 그 누구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16년 동안 하나님의 집은 폐허인 채로, 황폐한 채로 남아있거늘 여러분의 집만 꾸미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16년 동안 잊고 있었다기보다 애써 외면했던 사명의 우선순위를 깨우친 거예요. 자,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나 만군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조금 센 것 같아요. 너 성전은 황폐한데 왜 이렇게 네 집 꾸미는 데만 신경을 써? 뭐 좀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조금 따뜻한 마음을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비록 16년 동안 넘어져 있었지만 다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책망과 격려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뭘 하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다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다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제국의 권력, 방해의 소리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16년 전에 처음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중단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삭막한 가운데 거봐 하나님은 계시지 않잖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일어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네. 뭐 1년 내내 뻔한 얘기 목사님 하셨는데 여러분 이 뻔한 게 정답이라니까요. 이 뻔한 게. 다른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대로여도, 상황이 삭막하고 내 마음이 삭막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저의 눈에 가장 띄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일어나예요. 일어나. 저는 단순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앉아있다가 일어나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가 주저앉아 있는 거죠. 우리의 몸도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힘을 낼 기력이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아 그래 한 번 더 해볼까? 일어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다시 힘을 내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정답이에요.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정답이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빛그림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그림 축제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서 정말 이 빛그림 축제가 나의 응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붙들어 봤는데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셨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삭막해질 대로 삭막해질 수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명확한 증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 해답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이에게 해답이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는 겁니다. 해답은 오직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드는 게 해답인 거예요. 정말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해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시작하니까 뭐가 시작돼요? 방해도 시작돼요. 방해도 시작됩니다. 자, 1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한 포로 정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줬던 거죠. 분명히 돌아왔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이라 확신하고 그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명확한 증거처럼 방해가 시작됐어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페르시아라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라는 강국이 그들 앞에 떡하니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도전을 받고서 다시 시작했는데 어김없이 또 뭐가 시작됐다고요? 방해가 시작된 겁니다. 3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자,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이름도 어려워요,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자, 지금 이 동관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건물주 분이 내려와서 여기 교회 간판 누가 걸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현수막 건 건데.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허락도 없이 지금 교회 간판 걸었냐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냐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자들은 16년 전과 동일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자들의 권력과 세력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방해꾼들의 방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왕의 공식적인 허가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 일을 하고 있냐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년 전에는 이 방해가, 이 협박이 무서워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때의 반복이에요. 동일한 반복이지만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공사를 계속 이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5절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 하셨으므로? 돌보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볼 거예요. 자, 16년 전에 그들이 두려워서 공사를 중단했을 그때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단지 16년 전에는 방해하는 자들의 눈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시선보다 방해자들이 자신들을 방해하는 시선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방금 내려오시다 보면 현수막 달아놨어요. 제가 그 건물주의 그 시선이 너무 두려웠으면 현수막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뭐 불법적으로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이고, 혹시라도 뭐 그렇게 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셨으리라 확신하는 마음으로 현수막을 걸었어요. 제 건물주가 두려웠다면 현수막을 걸지 않았겠죠. 교회라는 표시를 어떻게든 내지 않았겠죠. (16년) 전에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힘, 권력, 그게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 뭐 이렇게 뭐 버스 운행하는 그 운행이 아니라 이 원어의 표현이 품고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품고 있다는 거. 방금 조이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도와줄게. 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방해가 시작이 돼요. 방해가 막 그런 방해입니다. 막 이렇게 그런 방해예요. 이렇게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 꺼낸 것 같네요. 네. 막 성경책을 폈더니 전화가 온다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방해가 크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외부적인 방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방해는 이건 것 같아요. 내 내면의 방해인 겁니다. 내 내면의 방해. 내면의 방해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예요.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방해예요. 이런 방해들인 것이죠. 말씀이 진짜 답이야?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야? 말씀대로 되는 게 있어?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 이런 방해가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내 마음의 방해가 그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16년 전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힘을 더 무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내 마음의 방해가 하나님의 눈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해가 왜 가장 큰 방해인가 하면요. 이 방해가 왜 가장 큰 방해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우리에게 응답이 있으면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어도 말씀에 이끄심이 없는 기적은 그냥 쉽게 잊어버린다니까요. 말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하나님의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고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고요?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없는 응답은 우리에게 신기루처럼 그냥 사라집니다. 말씀이 없는 응답은 우리에게 그냥 허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끄심 받는 응답이어야 우리에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니 우리 내면의 방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내면의 방해가 무엇인가 하니, 야, 말씀 본다고 그대로 되는 게 있어?
야, 그 옛날에 그 뭐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너에게 실제가 될 수 있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정말 수십 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응답 또한 선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응답이 있다? 여러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겁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 이건 허상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그제서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게 응답인 줄 안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6년이라는 멈춰선 기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삭막함이에요. 삭막함. 단순히 건물이 그대로 황폐하게 남아있는 삭막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과 기대가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삭막함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명확한 증거 앞에 설 때가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봤던 그 이제 예능 프로그램의 짤이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능을 뭐 이렇게 잘 보진 않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본 그런 이제 뭐 짤이, 여러분 그 공식 용어인가요? 이렇게 설교 중에 써두는 용어인가요? 짤을 봤어요. 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기안 84라는 만화가가 이제 마라톤에 도전을 합니다.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쉽지 않았겠죠.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이제 한 모르겠어요. 그 영상상에서는 한 30km 정도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다 힘드니까 털썩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그냥 들어 누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땅바닥에 널브러진 겁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저만 봤나요? 못 봤어요? 봤죠? 봤어요? 차이점에 봤어요? 네, 봤죠. 그렇게 널브러졌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힘내세요 막 하면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내보겠다고 이제 터벅터벅 걸음을 내딛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들 걸음을 그렇게 옮기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으로 누가 지나가는가 하니, 누가 지나가죠? 네, 시각장애인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어떻게? 이제 보통 이렇게 육상 선수들 보면은 이제 패럴림픽 보면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도우미가 이제 손에 이렇게 끈을 묶어서 그렇게 이제 도우면서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정말 많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뛰고 계신 거예요. 자, 기안 84가 이야기하길, 여러분 기안 84는 사람 별칭입니다. 이제 어떤 만화가 이름이에요.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자신의 이름입니다. 기안 84가 이야기하길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택시를 수십 번 불러서 집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어떻습니까? 마라톤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럼에도 그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는 마라톤에 도전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라톤에 도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마 몇 배, 몇십 배는 노력해야 그 자리에 그렇게 뛸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하셨겠냐고요. 그런데도 마라톤에 도전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명확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마라톤에 도전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붙들어 봤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에 도전하시는 것만큼 말씀을 의지해 봤을까요? 우리는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 내면의 방해, 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장인 6장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 단느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소를 올렸죠. 그러자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온 제국의 이제 기록 보관소를 찾아본 겁니다. 뒤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6년 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 원본을 찾아냅니다. 그 원본엔 무슨 기록이 있는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허가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가? 어떤 명령이 있는가? 6장 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6장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성전의 사이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앞에 띄어 있습니다. 시작.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성전을 짓는데 경비를 누가 낸다고요? 왕실에서 낸다는 거예요. 지금 단내내는 어떤 조서를 올렸습니까? 이들이 지금 허락도 없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막아주십시오 라는 그 방해에 대한 허가서를 구했더니 이전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떤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는 그 명령이 문서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다리오 왕은 공사를 막지 말라라는 조서를 내린 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왕의 세금에서 대라라는 상상조차 못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6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 방해와 고발장을 오히려 성전 건축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후원 요청서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왕의 공식적인 지원 보증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당장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명확한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의 눈은 우리 위에 거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고발장이 아니라 후원 보증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죽음이 생명이다 가르쳐 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설령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삶을 역전시켜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이 된 것 같은 역전, 그 역전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의 그 응답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